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이고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슐로스키르케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궁정교회인데 그 교회 정문에 중세 카톨릭의 그런 부패한 것을 비판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겁니다. 이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또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고 단순히 그런 중세시대의 카톨릭의 변형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혁시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평신도 정의평화를 위한 평신도 기독인 연대의 윤영수 장로님께서 평신도 강단 교류로 설교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길 빕니다. 저희가 매주 실천하는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 이번 주는 채식 요리 한 가지씩 만들어 봅시다입니다. 우리 기후재앙 또 기후위기에 대응에 있어서 채식의 생활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채식 요리들을 시도해 보시고 가급적 우리의 식단도 채식 위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오늘은 12구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주기를 맞이해서 추모대회가 있습니다. 오후 5시 시청광장에서 진행되고요. 또 사전 행사로 오후 2시부터는 4대 종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교우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명사랑 목공소 목회자 공부 소모임은 지난주로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공부 모임이 저녁 때 진행됩니다. 30강이고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또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실 분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홀림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전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예배를 위해서 정정순 권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알페와 오메가이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제자로 삶을 살았는지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라가 어수선하고 질서가 어지럽히는 이때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서로 헐뜯기보다는 국민이 편하게 살아가는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사랑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작지만 건강한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행함 있는 교회, 어두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웃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종들 되게 하옵시고 양들은 주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행함으로 살아가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16일 수능을 기억해 주시고 김대현, 문예람, 한선규, 오지훈, 황주람, 오승혁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윤영수 장로님을 기억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병마와 고통받는 이웃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창조절 9째 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서 19장 38절에서 40절과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우리 가운데 속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연치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다 같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아멘. 다음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아멘. 구하여
윤영수 장로님이 평신도 강단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사랑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진행하는 평신도 강단교류를 위하여 정의 평화를 위한 기독인 연대에서 생명사랑교회로 파송받은 윤영수입니다. 평신도 강단교류는 평신도 설교를 시행하는 교회들 간에 상호 설교자를 파송하여 강단교류를 하는 활동입니다. 생명사랑교회는 교회의 목표 3가지 중에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위해 실천하는 활동의 하나로 평신도 설교를 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한문동 목사님이 부임한 이후 여러 번 교회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고 다양한 현장 예배에서 교우분들과 인사를 나누어 매우 친숙한 느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어떻게 구분하시는지요? 누구나 교회를 다니면 초기에는 모두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단에 따라 예장, 기장, 감리교, 성결교 등의 구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교회, 복음주의 교회, 진보적인 교회라는 평가를 통해 구분하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생명사랑교회는 교단으로는 기독교 장로회 소속이고 성향은 진보적인 교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평신도 강단교류 활동을 담당하고부터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평신도 설교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현실에서 절대 다수의 교회가 평신도 설교를 하지 않기에 무의미한 구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진보적인 기독교인이기를 원하고 평신도 운동을 신앙생활의 중심에 놓고 있으며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탄생했지만 50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한국 기독교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설교를 하는 교회와 하지 않는 교회라는 구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평신도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나서 이러한 구분이 의미 없는 때가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평신도 설교를 처음 들은 것은 2003년 10월 어느 날 향림교회 예배에서였습니다. 새로운 목사가 부임하고 평신도 설교를 제안함에 따라 신도회별로 차출된 6명의 신도회 설교자들이 3개월간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 매월 1명씩 목사와 함께 평신도 설교를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평신도 설교자의 설교는 여러모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는 앞으로 예배 중에 설교하기 쉽지 않겠다는 즐거운 엄살을 부렸고 교우들은 그날의 설교자에게 직업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는 칭찬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준비된 평신도 설교가 차례차례 진행되었고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다른 교회에서도 특별한 절기나 월 일정에 맞추어 평신도 설교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향림교회에서 평신도 설교가 계속될수록 내부에서 못마땅하게 반응하는 교우들의 불만이 목회실에 전달되고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후문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진보적이었던 교회에서조차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설교 강단에 목사가 아닌 사람이 서면 불편하다는 상황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평신도 활동을 열심히 하는 어떤 교회에서 평신도가 하는 설교를 목사가 주보에 간증이라고 표현하여 교우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개혁 활동의 진전에 따라 교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평신도의 자각과 주체적인 활동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평신도 설교는 점차 확산되었고, 진보적인 목사들은 설교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평신도들과 함께 설교 강단에 서야 할 필요성을 점차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아주 소수의 교회에 국한된 모습이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평신도 강단이 계속 이어질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은 많이 알려진 성서 말씀입니다. 새끼 낙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를 환영하고 찬양하는 제자와 무리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파 사람 몇이 제자들을 꾸짖으라고 하자 예수가 대답한 말입니다. 예수는 제자와 무리들이 잠잠하면 소리를 낼 수 없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예수의 선언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통에 따른 권능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의 선포는 수많은 돌들, 수많은 민중들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당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자들이 기득권에 사로잡혀 바른 소리를 내지 못했던 상황은 지금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그들은 다른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억압합니다. 예수는 그런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소리를 낼 수 있는 돌들을 가리키며 그들의 소리, 외침이 절실하다고 비유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평신도 강단교류는 2014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올해로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현재 10번째 평신도 강단교류가 진행 중인데 올해는 서울, 경기도, 대구, 창원, 김제에 있는 15개 교회가 참여하였고 첫 번째 강단교류는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대구와 창원에 있는 두 교회가 봉화마을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묘역공원에서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며 교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생명사랑교회를 포함하여 8교회가 강단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간의 평신도 강단교류를 개괄하여 말씀드리면 한 번이라도 참여한 교회는 19개이며 파송받은 설교자의 숫자는 100여 명에 이릅니다. 평신도 강단교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접촉했던 교회들 중에 기억에 남는 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 곳은 진보적인 교회로 알려진 교회였고 당연히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강단교류 제안에 대하여 목사가 이메일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교회 운영을 평신도가 담당하는 상황에서 설교만은 목사인 내가 해야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한 교회는 방문하여 예배를 마치고 목사와 신도들과 같이 점심을 하면서 평신도 강단교류에 함께 해 주시기를 제안하였는데 그랬더니 목사가 동석한 평신도에게 참여하자고 하며 설교를 한 번이라도 하지 않으면 좋다 하고 웃었던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또 한 교회는
운영위원장이 공문을 받아서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2주 후에 교회에서 참가 결정을 했다며 본인이 설교자로 파송받아 나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큰 힘을 얻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최초 평신도 강단교류라는 제목으로 2014년 10월에 한 기독교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는 평신도 강단교류 활동의 내용과 의미를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정의 평화를 위한 기독인 연대는 5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0월 26일과 11월 2일 두 번의 주일 예배에서 7개 교회가 참가하는 평신도 강단교류 활동을 실행한다. 이들 교회는 주일 예배 중에 다른 참가 교회에서 파송하는 평신도가 설교한다. 한국 교회에서 강단은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곳이며 목회 활동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목회자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일부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1년에 몇 번 설교를 담당하기는 하지만 이는 실험적이거나 평신도 활동을 강조하는 교회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7개 교회가 함께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평신도 강단교류는 그만큼 뜻깊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7개 교회로 평신도 강단교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평신도 강단교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설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가 무엇인가는 기독인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교가 제일 중요한 순서라고 생각하는 분이 다수라는 점은 대체로 비슷할 것입니다. 예배에서 차지하는 시간적인 비중이나 참여자들의 집중도가 높다는 측면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럼 설교를 누가 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은 목사라고 대답합니다. 기독교적 전통에 따르든 관행에 의하든 당연한 대답입니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 기독인이 되어 한 교회에 소속되면 10년 이상을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10년의 시간이라면 대략 500번의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500번 정도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임기가 없는 목사 한 명이 계속한다면 10년의 세월이 흘러 교인들의 머릿속에 설교에 대해 남는 기억과 감정은 어떨까요? 대단한 설교자가 아니라면 상당수의 교인들은 설교가 시작되면 어떤 감정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까요?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들이 있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많은 기독인들이 예배 중에 경험하는 상황이 아닐까요? 설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들 중에 잘 정리된 개념이 있어 소개합니다. 설교란 설교자가 성서 본문, 텍스트를 읽고 그 본문에 대한 성실한 주해를 통해 예수 사건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경험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본문이 지닌 내적 의미를 체득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인 청중의 상황에 딱 알맞게 적절한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설교는 성서라는 텍스트와 예수 사건은 설교자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설교자는 성서 본문에 대한 주해를 찾아보고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듣는 청중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 설교문을 준비하며 언어로 전달을 해야 합니다. 개념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많은 과정을 통하여 훈련하고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정의를 제시한 목사에게 듣고 있던 평신도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를 할 때 모두 그렇게 하나요? 질문을 받은 목사님의 대답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들어본 많은 평신도들의 설교는 성서 본문을 먼저 선택하지 않고 본인이 경험한 사건과 경험 중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과 평화, 정의의 기준에 부합한 경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과 경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 맞는 성서 본문을 찾아서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사건과 현장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자가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물론 종교개혁을 통해 공표된 만인사제설이 가장 기본 전제가 될 것입니다. 목사와 신학 전공자를 먼저 떠올릴 수 있지만 그 사람들도 제한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설교에 담기에는 부족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평신도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자주 듣는 공동 목회, 문화가 있는 예배, 이야기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 같은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시도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 중심에는 목사의 설교 강단 독점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생각들이 반영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 당시는 디모데가 3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교회의 구성원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평신도가 성서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독교적 관습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생각하게 한 성서 말씀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며 평신도 강단교류가 설교자 개인과 참가교회에 주는 긍정적인 의미, 그리고 종교개혁에 주는 영향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평신도 설교자는 한편의 설교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 주제를 정하고 성서 본문을 찾기 위해 성서를 뒤적이고 찾아본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에 따라 세상 모습과 자기를 성찰하고 그 결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궁리하고 결단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설교자 준비 모임을 했는데 서로의 설교문을 들으며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도 소중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준비 과정에 대한 공감으로 집중도와 공감도가 높아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 전통에 따른 만인사제설은 목사와 평신도의 역할은 예배를 위한 직무상의 직책이나 역할뿐이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직접 예배하고 교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교회는 종교개혁 이전의 카톨릭과 같이 목사만이 사제의 역할을 하고 평신도는 목사가 주재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관념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평신도 강당교류는 평신도의 설교권 회복을 통하여 만인사제절이 주창하는 정신을 회복할 수 있게 합니다. 끝으로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컬 정신을 회복하는 일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공적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한국교회 현실은 개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개신교가 시간이 갈수록 분파주의에 휩쓸려 이제는 하나였던 뿌리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로 인한 폐해는 더 이상 세상은 교회의 공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신도가 서로 연대하여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 평신도 강당교류 활동은 이러한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평신도 강당교류가 진행되는 날 설교자를 응원하러 교류하는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교류를 해본 경험은 에큐메니컬 회복의 소중한 기쁨을 맛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신도 강당교류에 함께하는 19개 교회 중에는 격주로 평신도가 설교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가 없는 평신도 교회도 있습니다. 매월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번 평신도 설교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10차례의 평신도 강당교류에 10번 모두 참여한 교회는 2개뿐입니다. 어떤 평신도 설교자는 매년 다른 교회에 설교하기를 원하여 금년까지 10번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사랑교회는 2010년부터 평신도 강당교류에 함께하며 올해로 7번째 강당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명의 설교자가 파송되어 6개의 교회에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강당교류를 위하여 수고를 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목회운영위원회 그리고 설교자 여러분의 관심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강당교류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상황은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신뢰도 저하와 청년층의 기독교의 외면에 따른 교인의 노령화, 물질 만능이 초래하는 자본의 우상화, 근본주의적 성경 해석 고수와 정치적 보수화 경향의 강화 등 한국 기독교와 교회가 대적해야 될 과제는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이 깨어있고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에는 무력감과 패배주의에 빠지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화두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애쓰는 교회들과 평신도 설교가 만들어가는 평신도 강당교류가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 겨자씨 같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낙원에서 쫓겨나고 우리 인간은 낙원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으로 칭하던 암흑 같은 시대를 종교개혁을 통하여 다시금 각성하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다짐을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를 지금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을 담아서 주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날에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주님 만나고자 나온 생명사랑 믿음의 식구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의 일렁이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평화와 위로가 우리를 감싸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들의 삶과 생각과 진실한 마음을 드리려고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징표로 드리는 이 예물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가난으로 하루가 고단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삶의 의욕조차 잃어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그때 바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만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생명이 온전히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보냄 찬송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언제나 참된 신앙의 길을 갑시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힘차게 걸어 나갑시다. 힘차게 걷는 그 걸음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친교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늘 변혁하는 신앙으로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려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김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이자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예배 설교는 정의평화 기독인 연대에서 활동하시는 윤영수 장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생명사랑교회 티셔츠를 판매 중입니다. 가격은 1만 원 이상이며 판매 수익금은 태국 선교 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30강 주제는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10월 31일 오후 7시 30분 향린교회에서 한문동 목사님의 강연이 있습니다. 주제는 안병무, 민중신학, 그리고 오늘의 목회 현장입니다. 11월 1일 오전 6시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겠습니다. 강단 장식을 위한 과일과 채소 등을 수요일 오전까지 교회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2일 주일에는 가을맞이 야외 예배 및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팀 수양관입니다. 식사 준비를 위해 전교인 카톡방에 투표로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4년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태국 단기 선교를 진행합니다. 신청하실 분은 교역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대현, 문예람, 한선규, 오지윤, 황주람, 오승혁입니다. 자치회 일정을 공유합니다. 11월 10일에서 11일 포도나무회입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29일 권홍우 집사님, 30일 안규식 목사님, 30일 장맹환 집사님, 31일 박명학 교우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